2022년 첫 수요 기도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53쪽이 되네요.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느라 힘드시고 저녁에까지 이렇게 말씀 사모하여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말씀으로 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일들을 새롭게 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의 길에 서신 하나님. 어찌 보면은 치유라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되고 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치유, 회복 이런 말들이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 길에 서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이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고, 또 아몬이라는 왕이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유다에서 죄악이 가장 관영하고 악이 창궐했던 때가, 우상이 난무했던 때가 이 므낫세 아몬 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그럴 때 요시야라는 왕이 그 아몬 왕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두 왕과는 전혀 다르게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토끼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로나 바하사 엘라시오아하 아여예여여요스 살무구 베허구 우리 배웠죠? 르아비아사여 여호람하하하 요와운 여하이무 아여여여여시. 기억납니까? 하윤이 기억 안 나?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좋아. 이거 정말 다 잊어먹었다 이거지 또. 통독할 때마다 막 부르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왕, 이 므낫세 아몬 요아스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때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아시리아한테 망하죠. 그런데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나라의 꼴이
이런다라는 생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상이 참 난무하는 시대인데 요시아 같은 종교 개혁을 하는 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대통령을 뽑는 때인데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시아 같은 왕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사실 다 리셋 해버려요. 다 치워버려요.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새롭게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되어집니다. BC 628년에 개혁을 시작하는데 BC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네 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서를 낭독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 운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3장 4절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편한데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부터 내게 부르짖었는데 회개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 앞절 3절에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비는 굉장히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건데 하늘로 올려다 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각한 재난이 닥쳐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청년 시절 나를 너무 사랑했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여움 속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이런 재난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노를 한없이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어떤 상태를 그대로 두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러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했나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 좀 하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내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야지 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 엄마한테 끌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뭔가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아니 모처럼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야, 난 뭐 네 기도를 잘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팅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조금 이 어려움을 모면해 보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대로 다 바꿔보자는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에 새롭게 한번 변화되어 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리셋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냥 뭐 조금 잘못된 거 고쳐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이 뭐냐? 욕심을 이루는 일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욕심이 뭐예요? 욕심. 잘 보세요. 우리 욕심이 뭔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똑같은 행동이라고 해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채워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욕심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내가 내 집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계도를 내 마음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이 집을 이렇게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제가 그 집에 맞게끔 합당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이미 차 있어요. 이미 집을 지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 자기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에 의해서 어떨 때는 합당하고 어떨 때는 합당하지 않고 어떨 땐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어떨 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떨 땐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건 거부하고 그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학교를 하는 데에서도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학교를 원하면 네 욕심이다라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해놓은 세팅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세팅을 해야 제대로 프로그램이 깔린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마음의 집을 바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원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건 나한테 좀 적용이 되네. 근데 이 말은 나한테 거부감이 드네 하고 거부해서는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집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쪽으로 가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는 기도가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이렇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좋으신? 왜냐하면 내 뜻에 합당하게만 여겨지니까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땐요 절대 좋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왜 저걸 시키시는지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받으니까 나만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한다 하면서, 아버지여, 지난날 동안 아버지 사랑을 저는 가득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금방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내 인생살이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이거 올바른 기도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지금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는 보통 후회를 많이 해요. 아, 내가 그걸 하지 말걸. 후회에 그치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회를 한 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후회와 회개를 혼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절대는 안 해야지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얘기할 때 우리 히브리어 글자 슈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슈브라는 글자가 쉰, 바브, 그 다음에 베트, 하나님의 그 불 깨뜨려 버리다, 부숴버리다, 이빨이라 그랬잖아요. 두 이빨, 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돌아가야 될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 슈브라는 글자가 가진 의미예요. 거처를 태워버린다, 거처를 깨뜨려버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집을 부숴버리는 일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우리 집. 히브리어의 참된 회개는 내가 가진 집들을 다 부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에 세우신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야지, 내가 이미 세워놓은 집으로 가는 것은 그냥 임시 방편의 역할뿐이 안 된다. 그래서 구석 한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둬요. 그런데 악도, 좋지 못한 것도 다 담아둬요. 그것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다음에 꺼내는 거예요.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그러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한다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완전히 집을 태워버리고, 돌아갈 집이 없게끔 태워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집을 태운다, 슈브의 글자가 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슈브는 불도 되고 깨뜨려 버린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의 운명은 불같은 징계와 함께 예루살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슈브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즉 말씀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글자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때 했습니다. 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상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슈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뜨겁고 막 불타고 막 뒹굴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전 것들, 삶을 다 끊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팀이하면은 그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그렇지만 헬라어는 메타노에아라는 건데, 이것도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글자인데, 메타가 요즘 핫한 말이잖아요. 메타라는 말은 메타버스, 메타인지 뭐 이런 말들 쓰는데,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뭐뭐 뒤에, 뭐뭐 위에, 뭐뭐 함께, 뭐뭐 너머라는 메타라는 글자인데, 노예아는 지각, 인식,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 노예아라는 말.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초월하는 일들을 나타나는 것이 이 메타 노예아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학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강력한 변화가 회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일이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를 죄악된 과거로부터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삶의 계획과 가치관, 윤리, 행동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세팅을 한다는 것은 또 똑같은 삶을 되풀이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에 지나갔던 삶을 완전히 이제는 태워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만들겠다라는 측면이 돼야지 이게 리셋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새벽부터 하는 이유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올 한 해가 뭔가 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뭐 특세하고 특세한다 그래서 뭐 변화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말씀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내가 가진 집들을 깨뜨리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담고져 있던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아, 그럴 것이다.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또 학교 공부는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 잘 산다. 이런 어떤 마음의 집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말씀을 담아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 마음에 담아있는 형상 자체부터도 없애버리고 세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이들을 세워간다라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자식을 사랑하는 집이 생겨요. 자식을 사랑한 채로 내 마음에 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으면은 그때는 자식에게 사랑해 줘야지. 맞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지. 막 하지만은 근본적인 변화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욕심이 또다시 나와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래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되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욕심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내 뜻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지 그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마음의 집을 통하여서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안 해주면은 아이들 이거 안 한다니까 급해가지고 뭐 해라 하고 뭐 하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한해버리는 하나님의 생각,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퀴티하자는 말을 별로 안 해요. 퀴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냥 묵상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퀴티의 적용을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보면은 그저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가지고 그저 잠깐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본부터 바꿔버려야 되겠다 하고 순전하게 그냥 말씀만 읽자. 그리고 말씀이 주는 것들만 묵상하자. 개인적인 얘기하면요, 우리는 감성적인 사람들이라 훨씬 친밀하게 와닿아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제한돼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 같은 책을 하면은 그 안에 풀어놓은 얘기들을 통해서 제한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받아들인 말씀 그대로를 통하여서 말씀이 주는 것들을 딱 내 마음의 집에 빨리 제거해 버리고 하나하나 벽돌로서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종교교육 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서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다 마음의 집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올바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회개, 자기의 집을 태울 생각을 전혀 안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다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차라리 그 북이스라엘이 너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날 정도니 얼마나 지금 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악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보다 더 그게 더 의롭다 그러니 유다는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역함을 더 지금 야단치는 니들이 지금 회개한다 그러고 지금 뭔가 개혁을 한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북을 향하여서 이 말을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해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 진짜 화 안 낼 테니까 제발 내게 다시 돌아. 내가 그럼 언제든지 해줄게. 품어줄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죄를 고백해야 돼. 그 죄가 뭐였냐? 네 하나님 배반했던 거. 하나님 배반했던 거. 내 길로 이방인 내고 나아가 막 달려갔던 거. 우상 숭배했던 거. 이방인의 길을 나아갔던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막 나도 거기에 따라갔던 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거.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 아래에가 가나안에 신상들이 많이 있었고 옛날에 이방 신전들이 그 푸른 나무 사시사철 푸르니까 그 나무 아래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막 했기 때문에 푸른 나무에 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걔네들 말을 더 듣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을 너희들 그 죄를 다 자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교육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만약에 제대로 회개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이교 사이와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교육을 외치고 아무리 회개하라 그러고 율법을 강론하고 뭐 해도 산당을 없애도 또다시 그들 안에 이미 산당이 들어와 있는데 견고한 진이 차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 이거 다 부숴버리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노래를 다 불러도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집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집에 대한 부분을 깨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정말 의지했고 막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없애버려요. 하나 욥을 통해서. 왜요? 우리도 욥처럼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의 삶이 되고 정금같이 나아갔을 때 그게 올바른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슈브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태워주십시오. 날려버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바람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들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파쇄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견고한 진들이 깨뜨려져야 그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전부 다 새로운 심령으로 받아가지고 자식 잘 되고 재물이 늘어나고 아내의 관계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용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이상한 집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닌 자기만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우리 자식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자식이 살아있는 대상으로 실감나게 내 앞에 나타나 보이고 나와 관계하고 있을지라도 똑같이 그 자식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중보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줄 알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집이 만들어진 뒤에는 해결을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집이 쌍그리 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돌아갈 집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란한 시대, 큰 음녀의 시대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막 새로운 가상세계, 그리고 급속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돈인지 가상화폐, 화폐가 실체도 없는데 화폐라 그러고 막 예전에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영끌해서 그걸 통해서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과학, 돈, 쾌락 이런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찾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왜 새벽에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걸 해놨는지, 그래서 철저히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사단하고 뭘 대적해요? 사단하고 싸움할 능력이 뭐가 있어요? 걔네들은 별 볼 일 없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해하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다가 자녀가 만날 때는 자녀에게 잠깐 나들이 가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나 잠깐 집에 들렸다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더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야 그게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뭐 일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자식의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잠깐 자식을 나들이 하고 또 어떤 사업에 나들이 가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매달려서 자식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그게 하나님과의 더 싸움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자기의 집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뭘까? 그래서 기독학교에서 제가 주어진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왜? 영적인 집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말씀 아니고서는 영적인 집이 절대 세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산 돌같이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게 뭘까? What Jesus want?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그 음성이 들려야죠, 막. What women want라는 옛날 멜 깁슨의 영화가 있듯이 여자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를 막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아, 정말 주님이 저거 원하시는구나, 저거 원하시는구나. 제 새벽에 막 그거 하나님 믿음의 귀에 눈과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운 교회잖아요.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다른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엉뚱한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집을 세우고자 그토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보자 그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있어요. 의의 형배를 붙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있는데 의의 형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호심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투구가 되어지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신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세워져야지.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영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집, 혼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있으면 재물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요. 그것을 축복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엉뚱한 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집착되고 있고 강하게 마음이 붙어있는 상태, 즉 자식 사랑,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사업 사랑,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완악함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뭐냐? 에레미야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였다, 마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에스겔서에서 내가 한 마음을 차라리 줘버릴게.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새 영을 아예 불어넣어 줘버릴게. 그래서 너희들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꿔줄게.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접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 지금 목자들이 있잖아요. 통독 목자들이 열심히 지식과 명철로 우리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성장하고 양육되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어디에든지 세상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고 다리를 놓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다 깡그리 우리 마음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야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모든 것이 깡그리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우리 마음의 집을 스스로 짓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옵소서. 다시 리셋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지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